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요즘 현대인들이 여러 가지 음식물로 인해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여러 가지 무서운 중금속, 농약 성분 이런 것들로 많이 중독되어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우리 모르는 각종 이 질병들의 그 원인을 분석해 보게 되면은 오랜 기간 동안 우리 몸 속에 축적되어진 이와 같은 여러 가지 각종 이 불순물들 때문에 결국에는 각종 이 병들을 이야기하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의 공기도 요즘에는 오염되어 있고 물도 오염되어 있고 모든 과일이나 열매, 음식물 속에 이와 같은 그릇된 화학 성분들이 이렇게 침투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오랜 기간 동안 먹고 나면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체내에 축적이 되어져서 그것이 모든 만병의 근원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 신앙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참 이 신앙생활에 이 딜레마가 언제 오느냐 하면은 믿음 생활을 해도 예수를 믿어도 왠지 모르게 영적인 이 기쁨이 없다는 겁니다. 영적인 기쁨. 우리가 한번 돌아보게 되면은 첫 은혜를 받았을 때 아마 다 공히 경험한 사실이 있지 않습니까? 첫 은혜를 받았을 때 아니면은 내가 첫 번째 처음으로 예수를 믿었을 때 내가 언젠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은혜를 받았을 때 그때 그 순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는 정말 우리가 얼마나 예수 믿는 것이 다행스러웠고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행복했고 예수 믿는 것이 너무너무 즐거워서 눈물로 우리의 신앙을 표현할 정도로 참 그때는 세상에 그 어떤 것 다 가지지 못해도 오직 예수님 한 분만으로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입는 그 순간 우리가 얼마나 감격했고 얼마나 즐거워했던가. 그런데 우리가 오랜 기간 동안 이제 신앙생활을 지속하는 가운데에 그런 기쁨, 즐거움, 영적인 신령한 기쁨 이런 것들이 언젠가부터인가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는 게 하나의 어떤 고역이 되어진 상태에서 죽지 못해서 믿는 것처럼 그렇게 참 억지로 믿음 생활을 하게 되는 이와 같은 우리의 모습을 실제 발견하면서 내가 왜 이럴까 싶을 때가 한두 번 아니잖아요. 오늘 아침에 나온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아마 제 이 말을 아마 인정하실 거예요. 신앙생활을 해도 즐거움, 기쁨, 정말 신령한 그런 기쁨을 느끼지 못하고 그렇게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또 그렇게 믿어야 하는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이런 어떤 영적인 상태에 빠져 들어가 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왜 이럴까? 뭐 때문에 그럴까? 그 이유가 뭘까? 우리가 이 로마서 7장 읽어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도 과거에 이런 영적인 상태에 빠졌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그 17 이하의 말씀을 쭉 거기 보게 되면은 이런 고백을 해요. 지금 내 속에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고 비록 내가 그것을 원하지만은 나는 선을 행할 수가 없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오히려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원하는 게 뭐냐면은 악을 행하노다. 악만 행하는도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에서 아주 위기가 뭐냐면은 바로 이런 상태에 빠지는 겁니다. 본래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입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본래 우리의 영적인 본성은요
선을 행하는 거예요. 선을 사모하는 거예요. 착하게 살고 믿음으로 살고 은혜로 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왠지 모르게 나의 이와 같은 의동과는 전혀 다르게 자꾸 악을 행하는 거예요. 악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의 중심에 악한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악한 계획이 되어지고 악한 계획대로 내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내 말도 그렇고 내 생각도 그렇고 의식도 그렇고. 여러분, 만약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 생활 하면서 자꾸 이런 부정적인 어두운 그림자들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면 안 돼요. 왜 그럴까요? 그 답은 간단한 겁니다. 지금 죄가 우리를 여전히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여전히 죄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죄의 지배를 받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영적인 자유를 지금 우리가 전혀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울 사도의 고민이 이거였어요. 바울 사도가 그야말로 영적으로 얼마나 신령한 사람이었겠습니까? 그런 사람에게도 이런 고백이 나온다 그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로마 7장 24절에 보면은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래야. 여전히 곤고한 사람이라고. 여전히 이 죄가 나의 삶을 얽어매고 여전히 이 죄가 나로 하여금 사망의 몸에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도록 나를 옥죄고 있는.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의 이와 같은 고백은 오늘 우리의 실존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세상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여러분 현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 오늘 이 아침만이라도 우리가 지금 나의 영적인 이 실상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한번 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이 목회자에게도 이와 같은 영적인 심각성이 올 때가 있습니다. 영적인 즐거움과 기쁨과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는 내가 그 무엇인가에 지금 매여 있는 거예요. 얽매여 있는 거예요. 오늘 현대인들의 특징이 이 중독에 빠진 사람들이 많다 그러잖아요. 중독에 빠진 사람. 각종 중독에 빠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문화적인 중독, 뭐 등등의 그 모든 이 중독. 그래서 이 중독에 빠지면 또 합니까? 자기 몸을, 자기 생각을, 자기 의지를 자기 마음대로 어떻게 가능할 수 없어요. 마약에 빠지는 분들 보이죠. 마약에 빠지면요, 자신의 생각은 마약을 안 먹어야 되는데 하면서도 저절로 손길이 간다는 거죠. 발걸음이 닿고 저절로 손길이 자꾸 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와 같은 매혹적인 이 중독에 걸려서 빠져 살아가는 거예요. 요즘 우리 주변에 정서적으로 불안하고 정서적으로 황폐화되어 있는 이런 분들을 보면은 대개는 다 그렇습니다. 무엇인가요? 이 중독에 빠져야죠. 이 중독에 빠지면은 이 광욕구가 일어나잖아요. 그 욕구를 뿌리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계속 끌려다니는 거예요. 끌려다니다 보니까 각종 정신증이 나타나요. 우울증 내지는 뭐 조울증 내지는 노이로제 증상 등등 정서적인 감정적인 이런 비정상적인 그런 감정 상태로 되어버립니다. 그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은 결국에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에서도 똑같은 정세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신앙 생활의 결정적인 장애가 무엇입니까? 이 죄악에서 여전히 포로되어 살아간다는 거예요. 죄악에서. 유명한 성그리스턴의 그 고백록에 보니까 어릴 시절에 친구들과 이 재미삼아갖고 남의 집 이 배나무에 올라가갖고 배나무를 따먹는, 훔쳐먹는 이런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이제 자꾸 어떻게 되느냐. 친구들하고 재미가 나가지고 나중에는 배나무, 나중에는 또 어느 농장에 어느 가축을 뭐 등등 이렇게 점점 우리 옛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자신도 모르게 점점 더 무서운 그와 같은 죄를 짓더라는 거예요. 훗날에 그가 고백록에서
고백한 것이 내가 왜 그렇게 되었을까?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죄악을 즐기는 본성, 죄악을 즐기려고 하는 본성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죄악을 즐기는 본성. 사람들이 왜 쾌락에 젖어 삽니까? 바로 죄악을 즐기는 본성. 결국 죄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 가장 큰 문제가 이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이 문제예요. 우리 영적인 건강성을 이 회복하는 비결은 바로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은 절대로 우리는 영적인 건강함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죠. 바울도 바로 이 문제를 놓고 자신을 향하여서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고,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수 있겠느냐고 그렇게 탄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바울은 여기에서 탈출할 수 있는 자유의 진정한 비결을 그가 고백하는데, 바로 그 고백이 무엇입니까? 오늘 보면 여러분 1절과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또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영적인 모든 중독, 죄악의 이 노예 상태에서 묶여있는 우리를 탈출시키고 진정한 자유를 만끽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그 비결,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단 하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인격적으로 만나는 이와 같은 상태를 유지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내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에 지배를 받아야 되는, 성령님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게 되면 순간순간 이 죄악 유혹들이 많잖아요. 마음에 여러 가지 죄악의 갈등들이 참 그야말로 얼마나 끌어오를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그것을 어떻게 절제하고 어떻게 다스려 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인격으로는 절대로 그럴 수 없어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내 마음을 지배해 주셔야 돼요. 성령님의 은혜가 지속적으로 우리의 영혼과 육체와 삶을 다스려가 주셔야 돼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분께 사로잡히지 않으면 우리는 한평생을 예수 믿어도 한평생 동안 계속해서 이 죄악과의 이와 같은 갈등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철저하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그분께 붙잡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께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주시고 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에 푹 젖어 살아야 결국 우리가 마음의 진정한 영적인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와 같은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괌에 가면은 유명한 관광지가 하나 있습니다. 관광지. 요코이 동굴이라는 관광지가 있어요. 이 요코이라고 하는 말은 과거 태평양 전쟁 때에 참전했던 일본군 병사의 이름입니다. 병사의 이름. 그때 이 병사가 1944년도에 이제 괌 전투에 참전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일본이 패망한 다음에 다 이제 그 전선에서 물러갔는데 이 요코이만 거기에서 깊은 정글 속에 들어갔다가 나오지 못하고 이제 전쟁 중에 있는 줄 알고 이 사람이 무려 28년 동안 거기에서 머물러 있었어요. 28년 동안 그가 동굴 속에 있으면서도 여전히 전쟁 중이었다는 줄로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미 전쟁은 다 끝났어요. 전쟁 끝난 지가 이미 2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요코이는 그 동굴에서 숨어 있었다는 겁니다. 동굴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하고
빠져나오면은 잡혀서 죽는 줄 알고. 그래서 28년 동안 그 동굴에 갇혀 있다가 나중에 가가스로 종전이 되었다는 소리 듣고 이제 거기에서 이제 탈출을 해서 본국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본국으로 돌아간 그 뒤에도 잠만 자면은 그러면서 그 동굴에 갇힌 악몽을 꾸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심리가 그렇습니다. 사람의 심리가 어떤 부정적인 것에 을매에 뿌리면요, 이게 심리 상태가 완전히 그것에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벗어나려고 하면은 심리 상담이 필요합니다. 심리 치료가 필요한 거예요. 아마 요코이가 그런 상태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그 동굴의 악몽이라는 꿈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제 상담 치료를 받고, 그리고 좋은 자매를 만나서 이제 결혼을 하고, 그리고 과거에 자신이 갇혔던 그 요코이 동굴에 다시 이제 관광을 갔어요. 그리고 자기가 과거에 갇혔던 그와 같은 과거의 그림을 새로이 그려보는 거예요. 그리고는 돌아왔을 때에 그 다음 달부터는 그와 같은 악몽을 꾸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상황적인 그런 상황 속에 얽매 있는 이런 상황에서도 벗어나려고 하면 오랜 이 세월이 걸리는 거예요. 오랜 시간이.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계속해서 악몽을 꾸고 가위 눌리고 마음에 그 괴로움, 고통을 떨쳐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요, 이 죄 문제입니다. 죄 문제. 신앙생활에서 이 죄 문제가 우리의 삶에 아주 결정적인 문제가 되어버려요. 이 죄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우리는 절대로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마음의 평안, 기쁨을 누릴 수가 없어요. 여기서 탈출해요. 오늘 이 새벽에 오늘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아침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혹 믿음생활을 해도 즐거움, 기쁨을 상실해버리는 분들이 있으면은 우리 자신을 한번 곰곰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허물, 영적인 상함, 고통, 절망적인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성령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모든 이 죄의 중독과 포로됨에서 진정으로 탈출해서 영적인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그와 같은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과거에 주님을 몰랐더라면 오늘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오늘도 우리의 구원의 주님 앞에 나와 오늘도 성령님의 감동하여 주시고 성령님이 우리 영혼을 만져주심으로 인하여서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주의 은혜와 사랑과 평안과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온전하지 못한 영적인 상태, 우리의 마음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오셔서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거룩한 보혈로서 씻으시고 성령님의 치료의 광선을 발하셔서 우리를 깨끗하게 치료해 주심으로 영적인 신령한 은혜와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이 아름다운 건강한 마음과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고 큰 영광 가운데 주님의 인재를 경험하는 귀한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